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휘종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휘중이 희망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휘종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을 위한 나팔 소리. 또 여러분 성경에는 나팔 신호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소리, 신호. 소리에는 뭐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뭐 바람 소리도 있고 차 소리도 있고 또 사람의 소리도 있고 짐승의 소리도 있죠. 그러나 짐승 소리, 소나 개나 이런 짐승 소리, 이런 소리 말고 사람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방송에 이런 애완동물 방송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방송을 보니까 뭐 개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개도 우울증이 있구나. 사람만 우울한 줄 알았더니 개도. 그래서 그 우울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이 짐승 뭐 동물 혐오하는 뭐 이런 사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짐승 그 방송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사람을 위해서 짐승이 있는 게 아니고 짐승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봤어요. 사람이 짐승 그 동물한테 개한테 매달려요. 그래서 온종일 개를 뭐 이렇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나중에는 너무 피곤하다고 지쳐가지고 뭐 어떻게 해주고 뭐 시간 맞춰서 밥 주고 뭐 또 뭐 이렇게 또 운동시켜주고 완전히 시간이 올인을 거기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시대가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시대인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도 또 많이 투자도 하고 그래서 야, 이렇게 짐승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면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어떤 애완이라고 하는 애완견보다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애완견이 아니고 반려견이다. 함께 생활하는 거다. 그래서 자식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아유 내 딸, 뭐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 자녀야 뭐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짐승의 소리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소리로 시험 들지는 않잖아요. 어디에 시험 듭니까? 사람 소리. 사람의 소리. 그 소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걸 들으면 사람이 시험이 들고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도 이 소리 저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고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또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귀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듣죠. 어떨 때는 오해되는 소리도 듣고 어떨 때는 되지 않는 소리도 듣고 그런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또 좌절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하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죠? 우리는 갈 수 없어. 광야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말하죠? 다시 갑시다 애굽으로. 애굽은 뭐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그거로 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광야, 사막이죠? 여기서 죽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찾아오죠? 눈에 보이지 않게 환경 속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불신앙하도록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을 분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에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병들이 안 보이잖아요? 어느 날 우리 몸에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하면 이기는데 안 건강하면 그거를 못 이겨서 병에 걸려요. 자그마한 병에 걸리면 빨리 치료가 되지만 중한 병, 특별히 아이들도 암 걸리더라고요. 암. 청소년들도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더라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 어린 아이들도 조그만 소아과 암병동 있지 않습니까? 걸려서 소아암.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게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병이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더 큰 거는 뭐죠? 늘 우리가 말하지만 안 보이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이 병이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소리도 없이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은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몇 사람만 들어갔죠.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 죽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 아이들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현실적으로는 불안해. 맞아요. 또 보여지는 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죠. 여기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우스운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엿장수가
1분에 가이즈를 몇 번 할까요? 퀴즈. 네? 1분에 몇 번 가이즈를 해요? 30분 합니까? 50분 합니까?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 오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수기 10장에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뭐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나왔잖아요. 길게 불면 회중이 모이고 짧게 불면 지도자가 모이고 이렇게 나팔 신호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군인들이 출발하는 거다. 또 두 번 크게 불면 남쪽에 있는 군인들이 출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9절, 3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누엘의 아들 호밥이 나와요. 누엘의 아들 호밥이 이걸 반대를 해요. 네?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떠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누엘은 미디안 사람 누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엘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이에요. 모세의 장인 누엘.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우리가 이도로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들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처남이죠. 이 사람이 반대하는데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29절 30절 뒤에 쭉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또 우리에게 막 설득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나팔을 불고 그 위험한 길을 가는데 오늘 29절, 34절 어떤 일이 벌어요? 35절, 36절 보세요. 위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낮에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고요. 또 35절에는 어떤 일이 나와요? 대적들이 다 도망가고 36절에는 그들이 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할 때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오늘 민수기 10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첫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 개인에게 주시는 이 나팔 부는 소리를, 여러분, 나팔 부는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는 거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 개인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개인, 나를. 나팔 소리를 들여서 개인.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도자가 모일 때 잘 들어야지만이 돼요. 지도자가 모이는 소리에 가야지. 지도자는 회중들 모이는 소리 이렇게 이 신호가 다르잖아요.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를 부르는 천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개인은 다른 소리를 내지 말고 뭐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즉 개인의 문제 앞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라. 아멘입니까? 이 개인의 답을 얻어야지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왜 흔들리죠? 답을 얻지를 못하면 흔들리는 거죠. 뭐 앞에요? 문제 앞에.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칠 때 문제를 내주잖아요. 예제도 내주고 문제를 내주는데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 딱 보면 이게 답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몇 번 아니면 그 주관식은 쓰잖아요. 쭉 문제를 아니까, 답을 아니까. 그런데 답을 모르는 친구는 계속 고민해야죠. 뭐가 답이지? 뭐가 답이지? 그 엉뚱한 것을 쓰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채점할 때 틀렸어요. 쫙 그쵸? 틀렸다. 오답이다 이렇게. 다른 걸 통해서 깨달으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움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답, 하나님의 나팔소리, 답을 가져야 돼요. 답을. 여러분이 답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뭐죠? 이 흑암의 존재는, 흑암의 세력은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을 못 주고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게 우리가 들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흔들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여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양은 누구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짐승, 이스라엘은 목축업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 양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주인이. 그 주인이 양을 부르면 어떻게 알고 양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안다니까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를 잘 들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렘넌트 7명이요. 이 렘넌트 7명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들었어요. 늘 말하지만 요셉이 이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낙심되었을 때, 힘들 때 아버지가 전달해 준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요셉에게 뭐가 생겨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그러는 가운데 또 어려움이 왔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은 거예요. 애굽인지 어딘지 하여튼 노예상인한테 팔았어요. 간 곳이 애굽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은요, 그 언약을 딱 잡았을 때 형들이 팔았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노예로 가지 않았다. 언약을 잡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잡으니까 요셉이 나는 이곳에 노예로 온 게 아니고 나는 이곳을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들은 거죠. 그 마음에 그것이 안 들려왔다면 요셉은 노예로 병들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배다른 형이지만 그래도 형제잖아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형제잖아.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돈 받고.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원통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까지 죽었고 동생 하나 있고 아버지 있는데 내가 앞날이 까마득하잖아요. 애굽에 와가지고 그것도 노예로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평생 그 생각하다가 병들어 죽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다른 생각이에요. 그 뒤에 창세기 45장 5절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형들을 보고. 형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노예로 팔은 요셉이 어떻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 있어?
더 놀란 거는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형들이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았으니까. 그리고 총리가 돼 있는 우리는 죽었어. 그리고 낙심만 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형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형들이 판 것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이걸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요셉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7명,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앞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지금 문제가 아니요. 다윗은요. 이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다윗은 지팡이 하나요. 그리고 돌매, 풀맷돌, 물맷돌. 자,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다윗은 지금 상대가 골리앗이 아닙니다. 블레셋이죠, 블레셋. 블레셋 나라. 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언약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나 시험이 올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단을 해야 돼요. 뭐로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자, 다윗이 실수한 게 하나 있었죠. 다윗이요. 뭐를 실수했죠?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뺏었어요. 억지로 뺏은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게 밧세바인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 예쁘게 보여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자 우리아 장군을 저 최전방으로 싸우는 최전방으로 보내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누가 그거를 지적하느냐면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뭐를 말할 때도 이렇게 직접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틀린 말을 고치려고 어떤 뭐 손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많은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 하나밖에 없는 그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양을 뺏어 와가지고 그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는 뭐라고 하죠? 그 놈이 누구냐는 거죠. 아니 나단 선지자가 쭉 얘기하는데 어떤 놈이 그런 놈 악한 놈이 있어? 그 악한 놈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나단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임금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의 자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알아듣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무릎 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죠. 여러분
회개하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회개합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 임금돼 가지고 나이가 들어 있을 때에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누구를 꼬드겼죠? 아들 압살롬을 앞세워 가지고 다윗을 몰아내고 아들 압살롬을 임금 자리에 앉히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있는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압살롬이 대장돼 가지고. 이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장수예요, 장수. 그리고 다윗 주변에 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제발 죽이지 마라 하고 피난하여 도망갑니다. 자, 도망을 가는데 또 보세요. 멀리 이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해요. 다윗이 끝난 줄 알고.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군인이 저 시므이를 당장 죽이겠습니다. 명령하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할 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비놔둬라. 아들 압살롬도 반역했는데 시므이가 말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즉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어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결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단을 내리는 중요한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팔소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부르시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두움이, 우리 주변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언약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하죠. 말씀 없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찬송가 180장에 보면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이 180장 찬송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나팔 소리죠. 그래서 주를 찬양하겠네. 자, 두 번째,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하나 되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이제 이거는 개인 말고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거죠. 자, 오늘 8절에서 10절 속에서 뭐로 하나 되죠? 복음으로 하나 되라. 복음으로. 다 읽지는 못합니다. 29절 32절까지는 말씀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때에 3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적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분위기. 교회가요, 하나 되지 못하면 자꾸 모이는 사람들이 싸우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 개인 소리도 있지만 하나가 돼야 돼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하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믿음 속에서 하나 되어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교회는 각 계층이 다 있잖아요. 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유치부 아이도 있고, 또 나이 많은 어른도 있고, 중간에 또 청년들도 있고, 대학 청년들도 있고,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있고, 전부 다 얘기하자면 각 소리가 다 있겠죠.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 되어가는 게. 하나 될 때에 하나 되는 나팔 소리, 하나 되어 소리를 낼 때에 뭐가요? 어둠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자, 믿음 없으면 전부 다 뭐죠? 자기 생각, 내가 체험한 것, 그래가지고 나를 이해 못하면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어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돼가지고 한 소리를 낼 때에, 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 그 하나 되어 나가는 불신앙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언약을 이루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과 교회가,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 나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세상 사람을 살리러 진격하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위한 큰 믿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 캄캄함, 이런 대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존재하는 이런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아닌 틀린 종교 이단에 빠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너무나 많잖아요. 틀린 종교가. 여러분이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똑같은 것 같은데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천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예? 우리 여기 모인 숫자보다도 그 사람들은 한 곳에 몇십만씩 모여 있잖아요. 몇만씩. 그래가지고 전체 숫자를 합히니까 30만이 넘었어요.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한 2,000명 넘게. 그리고 부모가 가 있고 아이가 가 있고, 부부도 같이 안 가면 이혼해버려. 자녀에게도 막 강요하지 않아요? 오라고? 안 가면.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또 거기 다니니까 아이들 당연히 모르고 따라갔다가 또 거기에 빠지지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의 얘기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 말씀하고는 틀려요. 이렇게 주변에 신천지만이 아니라 틀린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적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그런 데에 빠지잖아요. 왜 빠집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답이 아닌 데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답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틀린 이단과 종교, 또 아니면 무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서 결국은 어렵고 마지막 인생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마귀의 자녀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싸울 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10장에는 안 나오지만 또 나오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기드온과 싸우는 기드온 용사, 나팔 소리가 또 나오죠. 기드온 용사, 용사가 아닌데 왜 용사라고 붙였는지 모르지만 300명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데,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처음에 모인 숫자가 3만 한 2천 명이 모였죠.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 다 가세요 하니까 돌아갔거든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도 너무 많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물을 먹이는 데 데려가라 물. 그래서 물 먹이는 데에 손으로 먹고 그 먹는 사람들 하여튼 이렇게 무서워 하여튼 먹는 사람들 숫자 300명 나머지 9,700명 무릎 꿇고 나머지 9,700명은 돌아가게 하고 300명 데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기드온한테 300명을 데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적지요. 그런데 숫자가 아니고 300명인데 쳐들어오는 적군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00명을 데리고 내가 싸우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 싸우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 너희들은 뭐라 하냐면 나팔을 불어라. 나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있는데 나팔을 동시에 불면서 횃불을 던지라. 그리고 소리를 치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하여. 자, 그랬더니요 사사기 7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죽여버렸어. 7장 전체 읽어보면 7장 18절에 이제 횃불 던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던지고. 그러니까요 본인들끼리 스스로 싸워요. 누가 누군지 적을 몰라가지고 어두운 속에서.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팔, 즉 우리는 세상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상의 소리,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소집하고 살리는 그 소리를 우리는 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가면서 흑암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소리.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모이고 중학생들이 모이고 또 고등학생이 모이고 대학생 모이고 모임. 왜 모여야 됩니까? 개인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함께 가야 되니까. 함께. 그리고 같이 하나 되어져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무장된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 살려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거예요. 뭐로요? 우리 학업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안 들려오는데요? 귀에는 안 들려오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들려져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약한데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그게요 잘못 소리예요. 잘못된 소리.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연약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해요. 나는 없지만 내가 섬기는 그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복의 근원이다. 이 복음을 전할 자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면 이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승리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 이 나팔 소리에 관한 성경의 내용이요 63번 나옵니다. 63번 성경에. 그 가운데 마지막 나팔 소리 조금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마지막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하여 오실 때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그랬죠. 언제 와요? 나팔 불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그때는 몰라. 시간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시어요. 자, 그래서 종말, 그게 종말입니다. 오시는 게 종말이에요. 그게 지구가 종말되는 거예요. 지구 종말.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50년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됐냐? 50년. 목사님은 50년 되면 아마 이 땅에 안 살겠죠? 근데 여기 50년 돼도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50년 되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지구가 뜨거워진다. 이런 것도 얘기하죠. 온난화가 발생한다. 환경 때문에. 인구가 그래서 축소가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자, 저는 시대의 종말도 있었고요. 지구는 반드시 종말도 있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시작과 끝, 알페와 오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끝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란 말은 죽음이란 얘기요. 내가 죽는 날이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죽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복음 사역했던 목사님 두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드루아 교회의 위정희 목사님, 또 미국 하와이의 드루아 교회, 하와이 찬빛 드루아 교회의 배정도 목사님. 이 드루아 교회에 한국에 있는 이 목사님은 뭐 이제 암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그게 이제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는데 그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셨죠. 교사였었고 그래서 교회도 새로 지었고 예쁘게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 또 교사들을 많이 세웠고 또 이 배정도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뭐 이 하와이 드루아 교회 찬빛 드루아 교회인데 많은 사역 선교사로 또 많은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니까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 장례를 그러니까 배정도 목사님 장례를 치른 이후에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말씀이 장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배정도 목사님의 장례를 마치면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걸 뭐냐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했던 임마누엘 함께했던 것, 이 위드라고 하는 것 나와 함께하는 위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걸 체험을 하고 전국과 전 세계가 같이 이 자기 그 아버지 소천에 참여하고 기도해준 이 원네스 된 것을 자기는 체험했다. 이 장례를 통해서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걸 봤는데 죽음 우리가 죽는 거는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걸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죠. 저는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저희 이제 조카가 결혼해서 서울에 올라갔다 왔어요. 결혼식에 하루 걸리더라고요. 서울 가는데 갔다가 왔다가 차를 같이 타고 가니까 가서 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태어나서 결혼 새 출발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을 이뤄서 또 자녀를 생산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그냥 결혼 언약이 없잖아요. 저는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결혼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젊은 친구들이 커서 나이가 차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언약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둘이 만나서 그냥 우리 잘 살자. 또 부모들도 그냥 잘 살아라. 친척들도 잘 살아. 이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안 좋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 복음을 알고 나는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 이거에 또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있지만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뭐든지 공부를 해도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해도 언약 안에서 우리가 또 취업을 해도 언약으로 또 무슨 일을 해도 언약 안 좋은 일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좋은 일 속에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언약 이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은 언약이 필요 없지만 사람은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No.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데 영원한, 이 땅보다도 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은 길어봤자 120년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그냥 막 성공하려고 싸우죠.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답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취길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요셉, 다윗, 바울, 이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 죽었지만 오늘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은 가치 없거든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신분이 아니니까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왜 이야기하느냐?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달. 우리는 가정의 달.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모르니까. 저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믿으라고. 구원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고. 때와 기한은 몰라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 형편없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어제 못 들어서 산업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야. 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작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이어서 갈 거야.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을 응답을 맺을 수도 있어. 눈에 살아있을 때도 맺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상관없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야.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잡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답을 내고, 그래서 교회에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고. 왜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돼. 교회에 모여서. 그래야지 그것을 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서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는 가정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이웃,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지 전달하지. 가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주는 거죠.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 살리시고 가문을 살립시다. 그리고 이웃을 살립시다. 이 하나님의 음성, 나팔소리, 이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이 나팔소리를 듣는,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복음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교가 아닌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언약 안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그때마다 어둠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 응답 확인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